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으로 원망이 아닌 습관이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까? 그래서 근데 습관은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그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상태도 포함을 하는데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필요한 사리 판단이 수고를 들기 위해서 내가 익숙한 행동을 기계적인 관례대로 변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습관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어쩌면 무의식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습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보 운전자일 때 운전만 하기도 오늘 바쁘죠. 그래서 그냥 끼어들기도 잘 못하고 오로지 직진만 하는 운전하기도 바쁜데 이게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게 되면 운전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안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습관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 긍정 혹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에 관한 습관 전문가인 찰스 두히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면 반복된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습관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니코틴의 이렇게 열망 때문에 담배를 피게 되고 잘 끊지 못하게 되는데 이 담배를 대신할 새로운 행동을 찾아내게 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긍정적인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끊는데 억지로 내 의지로 끊으면 절대로 잘 끊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담배를 피는 그 대신 새로운 긍정적인 습관들을 들이게 되면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습관으로 덮고 습관을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두이건은요 2002년에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의 예를 들면서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266명을 설문조사한 자료를 예를 들면서 이들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데 운동 후에 그들이 기분이 좋아졌어. 혹은 운동 후에 성취감을 느꼈어.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을 습관으로 들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하는 대신 담배를 피는 대신 이렇게 운동을 습관으로 들임으로써 습관으로 고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성도들의 그 고난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원망하기가 쉽고요. 그것이 또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어져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머리로는 그렇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것이 마음까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 원망을 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훈련을 시키게 된다면 물론 이제 기도는 운동과는 다르죠. 운동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하고 싶고 그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근데요 공통점은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처럼 기도도 결코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내가 몇 분 기도하는 것, 그냥 아침에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보다 좀 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인내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성취감을 넘어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대신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에서는요, 기도가 습관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로부터 벌써 사흘이 지났죠. 사흘 지난 뒤에 광야에서 현실은 참 냉엄했습니다. 홍해를 지날 때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막상 광야라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참 현실이 냉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직까지도 그들의 가슴에는 홍해의 뜨거운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요. 이 수르 광야는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삶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광야처럼 힘들고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차츰 홍해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당장 문제 앞에서 또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귀가 임금입니다. 마귀는 절대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을 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과 함께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종종 이용을 합니다. 아이들 책을 매번 구입한다는 게 참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독서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면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함께 그 마을 도서관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기도책 하나를 저도 발견했습니다.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이 100도씨에 끓지 않습니까? 근데 100도씨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끓지가 않습니다. 딱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하죠. 완전히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그 어느 정도의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는요, 매일 3시간의 기도를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3시간 이상을 꾸준히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개척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기도 후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임계점에 이르지 못하면 물은 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3시간에 하루,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서 3시간이 아니라 한 번에 3시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고 나니까 그렇게 못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게 코로나 확진되면서 이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힘이 들었는데 차츰 이것이 이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1시간 반 정도의 기도는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많은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흘의 길을, 광야 길을 걷다가 우연히 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동네 이름이 나오죠. 마라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그들이 참으면서 홍해의 감격으로 버텨왔는데 기껏 도착해서 물이 있는 데를 찾았는데 그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참고 참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 한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슬슬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 누군가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중이라도요, 아주 작은 불평이 생기면 삽시간에 그 공동체 안에 불평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야 하는데 도저히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요,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더 갈증을 나게 하는 물이고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때때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 문제 안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망했다는 이 원어의 뜻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밤을 새다
불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평했다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등등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불평을 했다고 하면 앞에 그들 이끌어간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약간은 하나님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밤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 원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평을 나타내는 이 단어 뒤에 뭐뭐에 대하라는 뜻의 전치사 알이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석을 해보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밤새 원망을 했는데 원망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원망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의 주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였고 결국 그들은 백성의 지도를 세운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선 지도자들이 실수할 수 있고요,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자칫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불만이 있거나 어떤 불평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또 제자들이 직접 그것을 그 자리에 있었죠. 현장에 있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자 두려워하고 그 전에 이 오병이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요, 성령을 충만해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일로 피곤하다 해도요, 우리는 육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던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제자들에게 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제자들은 불풀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제자교회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그 길보다 앞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상황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또다시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망으로는요, 이 마라를 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지만이 이 마라의 물이 먹기 좋은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 배에 오르자 그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요,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첫 번째 재앙과 좋은 비교가 됩니다. 애굽의 그 강박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피로 바꾼 반면에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마실 수 없는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그들 하여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회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결국 광야 사흘 길이나 마라의 선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사실 마라와 엘림이 한 2시간 거리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엘림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시면 마라가 아니라 바로 이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물과 쉴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마라의 선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의 예배해 두심 있겠지라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믿고 나갔더라면 엘림의 풍요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이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일희일비도 하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요 오로지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엘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엘림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가 이 엘림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 혹 이 마라를 만나더라도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꼭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엘림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고 엘림은 하나님이 예배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광야는요 순종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요 인내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학교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엘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참고 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 절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고난 너머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현실은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엘림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사는 우리도요 2시간 거리에 있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림은요 또 다른 광야를 준비하는 쉼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엘림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엘림은 그 다음을 준비하는 쉼의 과정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요. 또 다른 엘림을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앞서 가신다는 믿음, 여호와 라파의 믿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는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렇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에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실망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면서 우리 인생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어쩌면 2시간 거리에 있는 엘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살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신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또한 우리도 그 자녀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